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복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두 개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든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든 그 상대에 대해서 불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언어, 그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비방하면 욕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불편하고 불리해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비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법을 집행하는 자고 내가 법을 만드는 자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순종하며 따라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어떻게 감히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영혼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파괴할 수 있느냐? 불가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비방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느 도시에 가서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만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두 가지의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오직 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만 위해서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뒤에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앞에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들어라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들어봐, 좀 들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는 다른 거예요. 얘기하는 걸 그냥 듣는 거하고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을 할 때는 당신 혼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뭐가 옳고 그런지 내가 하는 얘기를 똑바로 들으라, 그리고 분별해서 행동해라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굳어버린 양심을 좀 부드럽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은 양심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반성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말하냐면 사업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영광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들,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열심과 성실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14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계획과 목적만 내세우고 추구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죄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소망인데, 육신의 소망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 네가 미래를 그렇다고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1,000억 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집을 12채, 20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수천억 원을 예금을 해놓고 집을 수십 채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너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미래가
네가 인생의 미래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 즉 오직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도 살아라, 그런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과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좀 버리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그래야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자랑하는 삶은 이라는 뜻입니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허탄하다 못해 그러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제껏 했던 그 수많은 교훈과 권고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 중간지대에서 때로는 갈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신앙인들은 그런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하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거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은 오히려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도 알고 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고, 그거 알고 있는 거는 사탄도 알고 있다.
그러면 사탄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하고 반대하려고 온갖 계략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고, 그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범위를 좁히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범위를 더 좁히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오직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과 버려야 될 가치관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버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고, 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가 또 의아해할까 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의 결과는 반드시 허무하고 허탄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개를 알고 하나밖에 행하지 않는 자와 하나를 아는데 하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더 존귀하게 여기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 각자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일터 또는 직장 또는 교회, 여기에 나로 인해서 다툼이나 비방 그리고 불순종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갖기 위해서는 나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내 속에 함께 깃들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100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순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일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에겐 때로는 힘에 겨운 그런 상황도 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투지 말고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으며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우리가 적은 영역에서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 믿음의 주인공임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